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선교를 두고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더 감사할 일이고, 또한 오늘 예배 때 주신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기자마자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예배였습니다.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근본을 하나를 꽂으라고 하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교회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밖에서 불러내다 라는 말입니다. 흑암, 저주,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바깥으로 빼낸 겁니다. 구별해서. 그걸 보고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냐? 저주, 제왕, 사단의 문제에서 벗어나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예배와 구별된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걸 보고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 양문교회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저는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제가 복음 전할 이유가 아니라 내 명예, 경제,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그만두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살려내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각자의 흩어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 악질, 독종, 우박재앙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9장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 사단은 어떤 것으로도 꺾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칠 때 하나님께서 뭘로 쳤냐면, 애굽 시대 때 소망이라고 두고 신이라고 섬겼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소망 가지고 있는 그것은 절대 해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또 어떻게 속이냐? 무너질 듯 하면서 안 무너져요. 오늘도 본문을 보면 나중에 가축들에게 그 애굽 전역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힘든 겁니다. 바로가. 이 바로가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내 보낼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제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이 뭔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 이 바로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산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피가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붓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이 악질, 독종 이런 제약들이 우리 지난번에도 확인했듯이요, 고센 땅에는 그 문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별됐다는 증거를 주신 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산다. 그 일 때문에요, 바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로 붙잡고 있던 이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놓게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그리스도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단은요,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딱 한 가지 이름에 무너집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때 모든 운명, 저주, 팔자, 재앙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위안이 된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평안해졌다, 위안이 된다, 위로를 받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운명 저주 팔자에서 해결받는 유일한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아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기다렸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열심히 산다, 축복받았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그 이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축복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렇다,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 틀렸어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올바르게 증거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무너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이 회복되는 송기전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5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게 하나님 보실 때 죄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딱 한 길을 주셨어요.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유일하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나한테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희미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종교생활 해야 돼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뭘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복음이 희미해지게 됐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말하면 더 딱딱하다, 축복받아라, 응답받아라,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다, 이 말을 들으면 힘이 나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이 해답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점점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고 현장에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나한테 뭔지를 말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의 손에서 노예된 곳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이유가 나왔습니다. 오늘 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는 시간이 돼서 어쩌다 보니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맞지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불렀다라는 하나님의 필연성이 나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내가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하나님의 필연성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방향에 우리가 방향을 맞췄더니 내 수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행할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 안에 있으라. 내가 일을 진행할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죠? 이 가지는 붙어 있기만 했는데 영양분 공급, 열매 맺는 거 전부 다 뭐가 하죠? 뿌리가 다 합니다. 나무가. 그죠? 가지는 할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데 불안할 만큼 감사한 게 있대요. 자, 불안하게 감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맞아요. 내가 복음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사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문제에서 그 상황 속에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붙잡힌 것 속에서 무엇을 해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뭐냐?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의 손에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그거예요. 뭐냐?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뭐냐면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될까 소망을 둔 거 그거죠. 그것이 내한테 절대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애굽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구별된 증거를 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아니 소, 양, 염소가 뭐 특별한 염소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구별되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6절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도 봤어요. 하나님이 구별된 자가 어떻다는 것을 바로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문제 없다, 문제가 안 생긴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늘부터 정말 염려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단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결단코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구별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말 속히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틀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붙잡았더니 누가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가 보고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2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맞지요? 그래,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구별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 말은 죄 지어도 된다, 나쁜 짓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버립니까? 아니죠. 저는 이해돼요. 가끔 TV 보면은 자녀가 잘못했는데 자녀 두둔해가지고 막 있는 그 부모에 대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그 말 이해하실걸요. 그래서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기자가 애가 없는갑다, 아직 결혼 안 했는갑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 자녀를 끝까지 두둔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주권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내 자녀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방황한대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냈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냐? 안 돼요. 만일에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과 절대계획과 그 어마어마한 그 계획을 제 머리로 이해될 것 같아?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냐? 제 머리랑 똑같은데요, 하나님이랑.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그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이 뭐였었냐? 백성을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 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곳에 들어가면 사는구나. 그거였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잡혀졌던 절대 언약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내 자손에게, 내 자녀에게 전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절기입니다. 의식을 행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절기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 아니면 행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노예, 포로, 속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응답이지, 이 예배가 의식이 되는 그 순간 사단에게 또 쏟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죠.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또 어떤 절기를 주셨냐? 오순절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죠, 지금. 그게 성령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성령 인도라는 건 뭐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합니까?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성령인도 못 받아서 내가 어렵다. 맞아요. 성령인도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안에만 있고 그 믿음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여죠.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딱 했던 거 딱 한 가지였어요. 말씀하셨다? 그럼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그 위에 있을 걸 다 알았냐? 몰랐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까?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될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내 상황, 내 현실과 상관없이 그거는 우리에게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11장 8절이네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뭐니까 합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응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 내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 일을 진행을 할게. 세 번째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내보내고 섬기고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내 능력을 네한테 보이겠다. 나의 능력을 네한테 보이겠다. 나만 내 속에만 있으라.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되는 것을 네가 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붙잡았던 것이 뭐냐? 그걸 보고 살리는 정복이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애굽이 노예에 잡혀있던 그것이 그 언약을 몰랐을 때는 430년 동안 고난당하고 문제가 있었던 그 애굽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정복의 현장으로 딱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이제는 그 정복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장면이 지금 출애굽기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합니다마는 만일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말씀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리고 계속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는 주일이 되면 주일 저녁에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뭘 하는 거냐? 주일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지? 일주일 동안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만나게 돼 있다. 어디 강의를 간다. 복음 전할 일이 있다.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지라는 것을 보고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그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럼 시간표가 어떻게 되겠냐? 중요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때의 흐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냐? 오늘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악종, 독종, 우박 이런 재앙을 말씀을 하실 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의 신하 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대요. 왜냐? 재앙이 내릴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0절에 21절에 이르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부딪힐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으세요? 내 현실, 내 상황, 그리고 내 환경, 이거는 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아니 내 현실은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릴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찔리겠죠. 어쩔 때는 뭐야 이거? 이럴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때 15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뭐였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부딪혔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붙잡을까요? 그거였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거기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려. 똑같아요. 맞죠? 근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사람들은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는데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장면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다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뭐냐면 순종, 나아가서는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를 살리래요. 교회를 살리래요. 근데 우리 현실 상황을 보십시다.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아니 거짓대들이 모여가지고 120명 동안 있는데요. 자기 물건을 다 내놓고 자기 것이라 할 수 없을 만큼 공유해서 썼어요. 그 정도로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계선교해라.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잡아먹을 만큼 그리 심각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말이 됩니까? 구원받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전에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유랑민족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절기 지켜라.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실과 상황이 한마디도 안 맞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5절에도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현실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말씀하실 때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무슨 말이죠?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오늘 선교대회를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의 시간표가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때 무슨 말이죠?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인 줄 확신합니다. 또 이사야 55장 6절에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압니까? 어느 날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된 그 때에 오늘이 정말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선교와
그리고 2371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영상을 보는데 맨 마지막에 문구가 제 가슴에 울리더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주의 제자라.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이 희미하시대요. 정말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살리는 종북의 실현에 영원한 주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복음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순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가 문을 닫고 순교의 문이 닫혀진 시대가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이 전 세계 237개의 나라에 임하여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의 흐름에서 나와 하나님만 섬기는 흐름과 자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구별된 증거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보호하심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증거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심은 세상을 살리기 위한 종복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종복의 현장이 되게 하셔서 종복의 실현을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표가 성취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 위에 독일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